천하의 누가 나라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는 누가 주의 손이 쓰나 만군의 주로다. 항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았소. 이 나라 영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송가 14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리.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명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이 시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 천하 우주 만물들이 하늘을 우러러 찬양합니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게 날로 확산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365일을 하루같이 하늘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사 인도하시고 돌봐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올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삶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아래 연합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확산으로 두려움 속에서도 세계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선교 지역과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선교단체와 선교 방송 사역에도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성도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인도하신 목사님, 부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과 각 기관의 회장과 임원들, 그리고 안내위원, 그리고 교사들, 성가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한 해를 더욱더 주님 안에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감사와 기도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과 이 나라에 세우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 하나님께 돌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임마누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시교독은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가 98장을 함께 찬송 드립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스름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부터 49절에 있는 말씀까지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유민호 집사님께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 몸과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초소를 주시며 자유로운 이 대한민국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전에 상달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의 말씀 들고서 싸우니 인간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온전히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그 가정과 또 개인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점점 더 확산세를 띠면서 어제 950명대에서 오늘 1030명대로 올라갔어요. 아마도 내일 가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고 한데, 지금 2.5단계라서 우리가 제한된 인원 하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제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마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19의 이 확산세가 잠잠해지고,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백성들 다 하나님 앞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케도니아의 왕이고 터키, 시리아, 이집트까지 정복했었던 알렉산더 대왕은 아라비아 반도를 목표로 원정을 준비하다가 그 직전 BC 323년 33세의 젊은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의 죽음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부하들에 의해서 독살당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말라리아와 같은 그런 풍토병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다라고도 합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그가 죽기 직전의 일화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의 병세가 점점 심해지자 알렉산더 대왕은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죽거든 묻을 때 손을 밖으로 내어놓은 채 남들이 볼 수 있도록 한 채 그렇게 묻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니,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신하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장사를 치르고 이제 시신을 묻어야 되는데 묻을 때 손을 내놓으라고요? 다들 어안이 벙벙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알렉산더가 말을 이어갑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손에 쥐었었던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빈손으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제가 당시 소위 우리가 정복자 했을 때는 항상 알렉산더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굉장한 영토를 확장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권력을, 부를, 명예를 쥐고 있었던 알렉산더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고, 또 죽을 때에 그 어느 것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 이건 진리 아니겠습니까? 왕이나 여염집 주부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노인이나 소년이나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왕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부유한 사람도 죽고 배운 사람도 죽고 못 배운 사람도 죽습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소유하고 있고 죽음에 포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우리 모두에게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겠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모든 사람은 다 역시 죽기를 원치는 않아요. 어느 누구도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몸도 마음도 힘들고 노쇠해지니까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지만 그게 진심으로 알고 아이고 그러시죠, 빨리 가셔야죠, 이렇게 하면 시험 들죠. 자식들은 아마 몽둥이 맞고 쫓겨날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라는 게 죽는다는 현실은 다 정해져 있지만 어느 누구도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죽더라도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죠. 지금까지 발굴된 고대인들의 무덤을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죽은 자의 부활을 기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덤에 온갖 생필품들을 함께 넣어놓고요, 심지어 시중을 들 사람까지 순장이라고 그러죠, 함께 묻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나라와 풍습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다르기는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사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이 강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실례로 이집트에서는 여러분 피라미드가 유명하죠. 그 피라미드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무덤이에요. 그 무덤 속에 왕의 시신을 썩지 않도록 미라로 만들어요. 왜요? 지금은 당장 죽었지만 이제 다시 부활해서 언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활을 믿고 또 기대하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시황제 알죠? 진시황이 인부 70만 명을 동원해서요 37년에 걸쳐 왕성을 그대로 지하에 옮겨놨어요. 얼마나 거대하고 화려한지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저게 진시황릉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진시황은 땅을 엄청나게 깊이 파서요 거기에다가 황릉을 만들었습니다. 구리를 부어서 동판을 깔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능을 만들었어요. 그 능 안에는 궁전과 누각을 세웠고 천장에는 하늘의 별과 달을 그린 천문도를 그려놓는데 그 천문도에 하나하나 별들 달들을
각종 보석들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중국의 모든 산하를 그대로 재현해 놨어요. 기계를 이용해서 수은이 흐르게 하고 거기에 온갖 하천과 강과 바다를 만들어 놨습니다. 도롱뇽 기름으로 추정하는데 인어 기름으로 초를 만들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항우가 30만 명을 동원을 해서 30일 동안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을 옮겼다라고 할 정도로 이 진시황릉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화려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사후세계에 대한 그런 믿음,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에 대한 그런 소망, 그것이 있었던 거지요. 우리나라 옛 무덤, 고분을 보면 사람을 장사 지내면서 땅에 묻을 때 여러분 곡식을 같이 묻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또 죽은 사람을 염할 때는 입안에 벼알 3개를, 쌀 3알을 넣어줬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뭐 죽은 사람이 갈 때 배고프니까 그걸 먹으라고 이렇게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씨앗이 갖는 의미 때문입니다. 씨앗이 갖는 의미 때문에. 씨앗은 당장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씨앗을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씨앗이 이제 싹이 나고 그게 자라서 커다란 나무를 이루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새로운 생명체로 변화되지요. 그것처럼 지금 묻는 이 사람의 시체도 죽은 것 같지만 나중에 새로운 존재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서 다시 태어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을,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육신의 부활을 못 믿어요. 아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 그 영적으로 뭐 영원히 부활한 거겠지. 어떻게 육신이 부활을 해? 아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이단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영의 부활만 믿지 육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육으로 부활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친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구워서 직접 건네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는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담소도 나누셨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고 12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12제자가 앞에 나타날 때 도마가 거기 없었죠. 그러니까 도마가 아이고 나는 못 믿어.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셨는데 부활을 해?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도마가 있는 데에도 역시 나타나셨어요. 또 한 번은 500여 형제가 있는 그곳에 일시에 나타나셔서 그 500여 명이 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입증하는 자료들은 성경에 넘치도록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부활은 어떨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궁금하시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역시 그때에도 그게 궁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자가 그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어떠한 몸으로 다시 오느냐 묻는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요. 36절에 이어지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그럽니다. 어리석은 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가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그 첫 번째 비유가 씨의 비유입니다. 씨의 비유. 3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씨라는 게요 참 신비해요. 사실 씨만을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씨인지 잘 몰라요. 전문가들도 사실 씨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씨가 어떤 씨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고 땅에 심고 거기서 싹이 나고 이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게 어떤 나무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씨일 때는 전혀 생각지 않았었던 전혀 다른 형체와 모습으로 변화돼서 나오죠. 여러분, 부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체로 부활할지 참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지금 우리의 이런 현실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육체의 비유입니다. 육체의 비유. 3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같이 읽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육체라고 해서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새는 공중에 날 수 있도록 날개가 잘 발달해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잘 헤엄칠 수 있도록 지느러미가 발달돼 있지요. 모두가 자기가 살아가는 그 환경과 역할에 가장 적합한 육체로 지금 창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의 형체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활해서 살아가게 될 나라는 이 땅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갈 텐데,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때 가장 적합한 형태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건가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 나라, 그곳에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활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광의 비유예요. 영광의 비유. 40절, 4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니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랬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요 나름대로의 영광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해와 달과 별 다 각각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해는 해대로, 달은 달대로, 별은 별대로 다 각각 다른 역할들을 하고 다른 빛을 내고 그렇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부활할 때도요 다양한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부활의 영광도 다 각각 다르게 될 거예요. 아마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신앙생활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광이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별처럼 빛나고, 어떤 사람은 달처럼 빛나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해처럼 빛날 정도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부활을 설명했어요. 씨보다 꽃이나 나무가 아름다운 것 같이 우리 부활의 모습이 더욱 아름답고, 새가 공중에 날기에 적합한 육체를 가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적합한 모습으로 부활하고, 해와 달과 별의 그 빛이 영광이 다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살았었던 믿음의 모습대로 거기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42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육신의 몸으로 살다가 죽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3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원래 제목은 천국은 진짜 있다, Heaven is for real 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한 소년의 천국 체험기를 담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었던 소년의 이야기인데, 가족 여행을 하던 중에 4살 소년, 우리 나이로 하면 한 5살쯤 됐겠죠. 5살 소년인 이 콜튼 부포가 급성 맹장염으로 아주 위독한 상태에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소년은 천국을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돌아와서 천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오랜 기간 동안 솔직하고 단순하고 천진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을 그린 게 오늘 3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콜트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롯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만나요. 또 가브리엘 천사, 세례 요한, 성모 마리아, 많은 아이들을 봐요. 예수님이 타신 그 어린 나귀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나귀의 등을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때 탔었던 나귀, 그리고 강아지, 사자, 많은 동물들도 봤어요. 또 그가 태어나기 25년 전에 이미 돌아가신 증조부 할아버지, 팝이라고 하는 증조부 할아버지를 만나고, 또 콜튼의 엄마가 이 콜튼을 낳기 이전 유산했었던 누나가 있어요. 태어나면 이제 딸이었기 때문에 누나가 됐을 텐데, 그 누나를 천국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번쩍이는 각종 보석들로 꾸며져 있고 무지개 빛깔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크고 작은 날개를 갖고 있었고, 아무도 이렇게 안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늙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제가 안경을 쓰고 나니까요, 이것처럼 거추장스러운 게 없고 불편한 게 없어요. 때로는 안경을 썼는지도 몰라가지고 세수할 때 안경 쓴 채로 세수를 확 해요. 이게 잘 때도 벗고 나고 일어나면 안경부터 찾아야 되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요, 이 안경 벗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이제 늙고 병들고 그러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여기저기 다 고장 나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요, 다 깨끗하게 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주름지고 그리고 늙어 있고 꼬부러져 있고 하지만 천국 갔을 때는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여러분 부활해서 있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축농증도 불면증도 우울증도 당뇨병도 고혈압도 변비도 다 없어요. 거기는 오히려 가장 건강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아름다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곳에서 부활해서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런데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45절과 4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를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 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를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그 죄의 값으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영이다라는 겁니다. 살리는 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여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거죠. 우리 몸이 썩어 없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오늘을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이 삶은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서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을 정말 믿음으로 의미 있게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회를 했다 그랬죠. 그런데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병으로 고생하면서 하루하루를 구차하게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몸이 약하고 병이 들어서 나사로는 먼저 죽지요. 그리고 또 나중에 부자도 역시 죽습니다. 그런데 죽어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어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근데 부자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의 삶을 이렇게 결정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부자는 내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미래에 대한, 영원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죽으면 끝이지. 오늘 즐겨야지 무슨 말이야 하면서 오늘을 즐기면서 오늘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먹으면서 오늘은 이렇게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내일에 대한 그 소망을 안고 살았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의 삶이 어쩌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예배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예배를 지켜나가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제한되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힘듭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비난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오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이 삶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신실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끝이 아니요,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은 미래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아버지의 소중한 삶인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제한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의 가치를 깨닫고 오늘을 의미 있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팔보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정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말씀 듣고 저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으로 부활하여서 참으로 예수님을 맡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해서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손대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시고 머리 되되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앞서가되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꾸어주되 꾸임받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헌금과 11조와 선교헌금과 장학헌금과 차량헌금과 비전헌금과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서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받으시고 주님 보좌 앞에 향기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교사와 찬양대로 강단 꽃꽂이와 성전 청소로 주차 안내와 방송으로 주방의 식사를 준비하고 차량으로 운전으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봉사하지 못하는 그런 부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과 조건을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것을 알아 그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 있고 타지에 있고 군에 있고 출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어디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수 잘 믿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집에서 요양원에서 오늘도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지만 병들고 상처받고 또 인생의 무거운 문제를 안고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다음 주가 우리 제76제 정기 사무총회인데 헌법 제46조 2항에 의거해서 사무총회를 공고합니다. 2020년입니다. 2020년 12월 20일 2부 예배 후 장소는 본당 2층이 되겠고요. 전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와 신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협찬이 되겠습니다. 정회원은 만 19세 이상의 세례교연이 정회원이 되겠고요. 이번 사무총회는 지금 2.5단계가 되면 아마 제한된 인원 하에서 20명 이내에 사무총회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에 위임장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총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순차적으로 필수 인원들을 전화를 해서 20명 안쪽으로 사무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장은 1층 로비 그리고 또 나가실 때 안내위원들께 말씀하셔서 위임장을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의 상황이 어떻게 계속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3단계로 이게 격상이 되면 아예 모임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사무총회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광고를 드릴 테니까 주중에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때 문자에 잘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코로나19로 당분간 가정 예배로 대신하겠고요.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는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3단계로 격상되기 이전까지는 본당 2층에서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역시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2층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2020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고요. 세례식은 25일 성탄절 2부 예배 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성탄 발표회 7시 30분 24일 전야제로 온라인으로 진행할 텐데 지금 오늘 1000명대를 넘어서고 해서 교회 학교 예배는 아이들에게 오지 않도록 그렇게 연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성탄 발표회는 아마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 청년부는 미리 또 준비한 게 좀 있어서 학생 청년부 발표 그리고 우리 아동센터에 있는 어린이들이 그간에 계속 준비한 게 있어요. 그것들을 좀 편집을 해서
성탄 발표회를 대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시 반에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속하시면 우리 준비한 내용들을 가지고 성탄 발표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 역시 오늘 주일 예배처럼 1부, 2부, 3부로 인원과 공간을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는 3단계로 격상되지 않는 한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우리 당회원들은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방역, 소독, 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따라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왔고 우리 전기장판과 스토브 사용할 때 전원을 꼭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밀집, 밀접, 밀폐, 3밀 장소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 바로 가정으로 귀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공지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난주 2단계에서 2.5단계로 조정이 됐어요. 지금 계속해서 매주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강화된 2단계, 그리고 강화된 2단계에서 2.5단계, 지금 계속해서 매주 일주일 단위로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2.5단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규 예배를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요. 모든 예배가 온라인 실시간으로 이제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현장에서도 제한된 인원 하에서 우리가 예배를 3단계로 격상되기까지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인원은 2층 본당이 20명, 그리고 중층이 10명, 그리고 교육관이 20명 이내로 예배 인원을 감축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1, 2, 3부로 시간을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예배의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지금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함께 이 모든 것에 함께 같이 해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활의 소망을 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